예수님께서 3년의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의인화시키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은 좁게는 이스라엘을 향하기도 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민족과 민족들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착취와 탄압, 억눌림 등 세상의 모든 질고를 겪고 있을 온 인류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적인 눈물이었죠. 예수님의 그 근심을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 크게 근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들에 의해 학대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이 사사들마저 이방의 풍습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큰 용사라 불린 기드온이 그의 성읍에 만들어 놓은 금 에봇이라는 우상의 흔적을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단번에 이어가면서 기드온의 명성의 산물인 그의 아들 70명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급속히 우상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은 기드온 이후에 지파 간의 그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예견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 두 사사입니다. 이들은 각각 23년 그리고 22년의 사사 생활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별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방 족속들의 그 괴롭힘과 약탈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하지만은 그 정도가 그리 심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의 시대가 지나가자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해졌던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레퍼토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너희가 구해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근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감정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근심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근심을 안기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오늘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살피며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상에 둘러싸여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 그 기드온에 만든 그 검 에봇의 영향으로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지만은 왕으로 추대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 세겜 사람들과의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을 또 죽입니다. 그 와중에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 자기 지경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 9장이 끝이 납니다. 그것은 잠시 숨을 고르는, 그리하여 더욱더 우상에게로 달려가기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의 간에 그 별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없는 가운데 두 명의 사사의 이름이 비추듯이 사라지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돌라입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에 사는 그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도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하라는 단어는 돌풍이라는 의미로서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버지는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만만치 않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라는 의외로 벌레라는 의미입니다. 조상들에 비해서는 인물이 그다지 출중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듯이 벌레 같은 이 돌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참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체력도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체격도 크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다 보니까 형벌 되는 그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저를 보고는 항상 그들은 보리깜상 그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김일성이라고 저를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금은 제가 고향에 가면은 정말 그 동네에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그 옛날에 비리비리 하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그렇게 저를 깜짝 놀랍니다. 더군다나 제가 목사라고 하니
그래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라를 구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비록 곤충이나 또 벌레와 같은 그런 약한 모습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칭 강하다고 하는 자, 또 지혜 있다고 하는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라 다음에 사사는 야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22년 동안 사사를 지내면서 아들 30명이 다 어린 나귀를 타면서 30성읍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호사를 누렸지만 그 또한 기드온과 같은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45년간의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평안은 무엇을 위한 평안이었습니까?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간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근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기에 신이 몇 가지 신이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라. 7나라의 7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그 바알과 아스타롯, 또 그리고 아람의 신들인 그 폭풍의 신인 아닷, 태양의 신인 아린나가 있습니다. 또 시돈의 그 풍요의 신인 에시온이 있고 모압의 신 중에는 전쟁의 신인 거모스가 있습니다. 암몬의 신에는 몰록이 있고 또 블레셋의 신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다곤 신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신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요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지의 이방 신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상 종합 세트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잘못을 하면 혼을 내지 않습니까? 손을 들게 하든지 또 그러면은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든지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른다면은 그것은 정말 수습을 할 수 없는 어떤 징계나 벌을 내려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이 깜깜한 상황이 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야단맞고 또 우상의 그 엄난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온 천지의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섬기는데 그 정도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서 큰 근심을 가져오게 한 연유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봤을 때 잘못했다고 단지 매를 때리고 이방족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하고 그의 자녀들을 포로로 아니 노예로 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는데 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백성들이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이러니컬하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그 많은 우상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겠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야말로 성공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까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꽉 찬 우상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탐심은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에 그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예전에 10계명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다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내다가 간음을 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탐내다가 도둑질하게 되고 또 거짓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부모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우상을 새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산다면은 오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우상들에 둘러싸인 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하신 하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멸망에 이른 것과 성전이 우상화된다는 것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방으로 우상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는 사랑의 신적 충령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완전한 수의 우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갇혀버린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 사는 블레셋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으로 공격을 해요. 또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 암몬 자손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베냐민 지파들이 이제 그 암몬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쩔쩔매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의 그 족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족 간에 수시로 다툼과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들의 연대 방어를 무력화시키는 동시다발적인 침략에 의해서 그야말로 무력해져 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깡패들의 세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들은 한 목적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조직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친척, 더 나아가서 국가는 무슨 목적으로 뭉치고 또 어떤 이념에 충성해야 하는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크게 둘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행할 때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야곱의 후예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방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 하나님에게는 일종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족속들에게 파시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팔다는 것은 그냥 노예로 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학대를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많이 삐치신 것 같습니다. 7 나라들로부터 신들을 수입하여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몇 나라인지 보십시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7 나라입니다. 여기도 7은 완성의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것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구원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구해달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구해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큰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희가 나를 몰라도 정말 너무나 모르는구나 라는 심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공고라고 했는데 이 공고라는 야차르라는 단어는 짓누르다 그리고 쥐어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빨래를 손으로 짤 때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쥐어짜듯이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쥐어짜 있는 듯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르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했는데 이 근심이라는 카차르라는 히브리어는 잘라내다, 도려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살을 잘라내고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픈 마음이 하나님에게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더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인데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저희 집사람이 그 아기를 데리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폐혈증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금세 목숨을 잃는 것이 바로 사실 이 폐혈증인데 병원에서 너무나 급하다고 하면서 이 수액을 주입을 해야 하는데 어린 아이라 보니까는 이 혈관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간호사가 그 주사바늘을 온 몸에 찌르는데 아이는 아프다고 자지러지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제 집사람은 정말 육체가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아픈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면서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과 속성, 능력 등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만져보고 또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근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암몬 자손이 몰려와서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머리라는 롯이라는 단어는 우두머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즉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그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그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음 11장에 나올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도 오늘 10장에서 예고된 것과 같이 우상의 풍습을 따라 하는 것은 물론이요,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를 잔인하게 살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모습은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환영을 받고 난 직후였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것은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관계로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그들이 보살핌 받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우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우상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리하여 그 많은 우상에게 둘러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물론이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덧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신 예수님은 우리들 그 어느 누구도 잃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우리들을 향한 그 근심으로 끝내지 않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근심의 띠를 기쁨과 소망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더 이상 곤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근심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